무상심심 천만급 난조 나무명업연하여 나무명업연하여 모범연하여 제2방편품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어 그 얻은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정득하고도 만약 소성으로 교화한 한 사람의 이를지라도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리니 이는 옳지 못하느니라. 만약 부처님을 믿고 기하는 사람을 열에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또는 탐내고 질투함이 없느니라.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어서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방에서 홀로 들어올 바가 없느니라. 너무 명업연하경. 이 대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편부 그 교송 부분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금원입니다. 그야말로 이 없는 법이 구절구절이 다 담겨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어 그 얻은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선정과 지혜는 제목 공창하면서도 얻을 수가 있고 경전 독경하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전 독경하면서도 독경 3매에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선정 가운데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에서 선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데서 모든 그 생각이 멈추고 그야말로 안정한 그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나지 시끄러운 데서 지혜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은 우리가 제목 공창하거나 경전을 독경하거나 혹은 사경하거나 그럴 때 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늘 익으면은 어디 가서 청소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농사 짓고 하는 것도 다 선정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에서 지혜가 항상 일어납니다.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대성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심을 이 지금 개송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무엇이에요?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정득하고도 부처님 스스로 무상도인 이 지법실상의 도리입니다. 지법실상의 도리가 가장 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무상도를 합니다. 대성평등법. 역시 대성평등법도 지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성은 말할 것 없이 모범연하경인데 이는 평등법이랍니다. 대평등법이다. 어떤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중생과 부처와 어떤 크고 작은가 이런 데서 어떤 차별이 없는 그 중도를 갖다 중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도 실상을 두고 대성평등법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득한다. 정득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아는 것보다는 내가
행해 옮겨야 되고, 행해 옮기는 것을 참 정득하고서 행해 옮겨야 그 옳은 그 행위 나옵니다. 정득은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한 걸 갖다 정득이라 합니다. 만약 소승으로 교화함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난 곧 간탐에 떨어지니 이는 옳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환경을 설하실, 환경은 물론 대승경입니다. 대승경을 설하실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구나,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의 그 수준을, 근기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경을 갖다 12년간 설하셨거든요. 설하셨는데 여기서는 소승으로 교하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나는 간탐에 떨어진다고 일대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소승, 12년 동안 소승을 설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승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소승을 설하셔가지고 적은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우셔가지고 이 대법으로, 이 무상도인 대승평등법으로 인도하시고자 적은 법을 설하셨거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걸 갖다 방편이라 합니다. 근교력하고 방편교, 근교, 그는 방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방편으로 이 적은 법을 설하셨지 거기에 중생을 갖다가 그 교화하려고 설하신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법을 가지고 만약 교화, 단 한 사람을 교화할지라도 나는 간탐에 들어요. 이 간탐은 어떤 것이냐, 인색하고 탐내는 것을 말하고 간탐이라 합니다. 그건 바로 지옥을 말하고 악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다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곧 악도에 떨어지리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간탐은 인색하고 탐내는 것을 간탐이라 이렇게 합니다. 간탐에 떨어지니 이는 옳지 못하는, 이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뭐 부처님께서 적은 법을 설하시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승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대승으로도 저 적은 법을 설해가지고 저 중생들 근기를 키우고 수준을 키워가지고 이 큰 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슨 법을 설하셔도 대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 소승으로 교하면 단 한 사람이랄 때도 부처님 자신이 악도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 부처님 믿고 기하는 사람을 열에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또한 탐내고 질투함이 없느니라.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어서 그러므로 부처님 세상에 홀로 들어올 바가 없느니라.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이 스님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명 가진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사 문제가 제일 두렵죠. 근데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그게 금방 떠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법은 생사를 갖다 초탈하고 마침내 부처가 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육도 윤회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이 스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됐거나 둘 중에, 법은 틀림없는데 법은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허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법 자체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 대법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떠나지 못한다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순전히 법을 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어떤 그 잘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시방에서 홀로 들어올 바가 없다. 제일 무서운 게 말씀드린 대로 생사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이 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해결하니까 두려움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예.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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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제방편품 한량없는 중생에게 존경받으면 실상의 법인을 설하노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니라. 내가 본래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함이니라. 내가 애측에 소원하던 바가 지금 이미 만족하노니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나무법연하경. 방편품 한계송이 그야말로 부처님의 금원이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송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은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그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 성부를 갖다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참 염원하고 계시는지 이 개성에서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30 이상으로 몸을 장엄하여, 이걸 갖다 이제 장엄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한문으로 보는 것 때문에 장엄심대인데 여기서는 번역은 30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30 이상으로 장엄하여 세간의 강명을 비추나니 한량없는 중생에게 존경받으면 실상의 법인을 설하노라. 이 법인은 그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증명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이 법에 어떤 그게 거짓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그런 확실한 뜻이 이제 법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상의 법인. 실상은 전체 불법 8만 대장경 중에서 이 실상이 가장 실상이나 중도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데 가장 참 깨치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그런 법이 바로 실상법이고 중도 실상이 도립니다. 실상의 법인을 설하노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지금 모범연화경 방편부 중에서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니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이런 사리부를 이름을 갖다가 40번 이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이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품에서 지혜제일 사리불 이름을 갖다 40번 이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이 법을 설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사리불을 잘 들으라, 똑같은 말이겠죠. 지금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대목이 사리불아 마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본래 서운을 세우기로, 부처님께서 서운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등이 얻게 하여지이다.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 뭡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중생 성부를 갖다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래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해야 돼. 차이가 없게 해야 돼. 내가 옛적에 소원을 하던 바가 지금 만족한다. 이미 만족한다. 왜 중생 성부를 갖다 그렇게 바라는데 지금 만족한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앞에 반부분 앞에 서두에서 심려시 사불지견을 설하셨습니다. 심려시와 사불지견은
중도실상,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확연히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생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만족한다고 하셨거든요. 중생성불의 법을 설하시지 않고 지금 내가 만족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중생 속임입니다. 이미 사불지견이나 심려시를 통해 가지고 중생성불의 직도인 제불실상의 도리, 중도실상의 도리, 제일이제, 진여법성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제불실상의 도리가 다른 참 말과 글이 조금씩 다른데 뜻은 똑같습니다. 중도실상의 도리입니다. 그걸 이미 설했기 때문에 중도실상을 깨달으면 누구나가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족한다 했습니다. 애초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하고 원을 세운 그 원이 지금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중생 성불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설하시지 않고 내가 이미 만족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의치가 안 맞죠. 예, 심려시나 사불지견으로서 해가지고 중도 실상의 도리를 갖다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만족한 옛날에 중생을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다고 원을 세운 그 원을 지금 만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부처님께서 이 중생 성불을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갖다 자기와 똑같은 동등한 이치에 끌어올리시고자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소원하시고 얼마나 참 마음을 쓰고 계신지를 갖다 이런 데서 부처님 그 참 뜻을 갖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부처님 은혜를 갖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개성 부분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번호가 앞에 있죠. 14번, 15번 이 대목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뜻깊은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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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영제방편품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나며 불도를 가르쳐 다 하지만 지었고 이르운 자는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느니라. 나는 나누니 이런 중생은 착한 근본을 닦지 않고 다섯 가지 욕심에 굳게 집착하여 어리석게 사랑함으로 번뇌가 생겨 모든 욕심의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섯 갈래로 윤회하여 모든 독한 고통을 갖추어 받느니라. 나무 묘 면하경.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 개송에서는 나오는데 처음에 그 윤회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집착하고 욕심내고 거기에서 윤회권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중생을 만나면 불도를 가르쳐 다 하지만 근기가 하열하고 지혜가 없고 번뇌가 치성한 자는 부처님의 무상도를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가 없고 어지러운 자와 미혹한 자는 마치 보배구슬을 공중에서 구하는 것 같다.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일 문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모든 집착을 버릴 때 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면 법이 점점 멀어집니다. 법을 앞세우면 내가 멀어집니다.
진리를 얻고 명예와 재물을 얻고 다 얻고 이건 안 됩니다. 어느 쪽을 놔도 한쪽은 놓아야 됩니다. 세상 명예를 얻으려는 것 같으면 뭐 진리를 잃게 되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 같으면 세상 명예를 내려놔야 됩니다. 다 얻는 부분은 없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그걸 포기해야지. 거기다 집착하고 그걸 단 오용락이 여기서 이제 5가지 욕심이 나오는데 거기 집착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는 그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나면 불도를 가르쳐 다 하지만 지혜 없고 어지러운 자는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전도몽상이라는데 전도몽상은 생각이 뒤바뀐 걸 말합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고 앞세우고 청정하지 못한데 청정하다고 앞세우고 항상 하지 못한데 항상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세상락에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도몽상, 몽상은 꿈속의 일이죠. 전도몽상에 집착해가지고 윤회에 빠져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런 중생을 착한 근본을 닦지 않고 5가지 욕심에 굳게 집착하여 어리석게 사랑함으로 번뇌가 생겨 모든 욕심의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진다. 5가지 욕심은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향기 맡고 맛을 보고 촉감 이걸 갖다 오용락인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뭐 사막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갈래로 윤회하며 6갈래는 그 육도 윤회라고 그러죠. 안에 그 보는 것은 뭐 하문으로 갈로를 해가 육치를 해놨는데 육치나 육도나 뜻은 똑같습니다. 육치는 6갈래 윤회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한 고통 갖추어 받느니라. 윤회하면서 한량없는 그 참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그걸 갖다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업을 좀 지어가지고 천상에 난다 그래도 그 천상에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업이 다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인간계로 떨어져 가지고 인간계는 가장 복을 짓기도 공덕을 짓기도 쉽고 악을 짓기도 쉬운 그 자리가 인간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상계 그 업이 다 하는 것처럼 인간계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악을 지어가지고 오현하게 탐탁하게 악을 지어가지고 저 지옥까지 넘나들고 이래가지고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으면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은 대를 이룬다 그리 되어 있죠. 이 할당없이 참 윤회기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 윤회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법으로서는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고 지금 법사품에 가보는 것도 뭐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원회에서 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사가 자기 원회에서 받는 생사가 있고 또 지은 업에서 받는 생사가 있습니다. 그 지은 업에서 받는 생사를 갖다가 윤회라 그러고 자기 원에 참 의해가지고 받는 생사를 갖다가 변역생사라는데 그만한 이제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태로 받는 미시한 행성은 세세에 항상 자라난다. 태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은 태를 받죠. 태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의 엄마의 그 태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러받는 행성은 세세 항상 자라나고 박터하고 복이 적으니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린다 이렇게 놓는데 이걸 윤회를 말씀하고 이 대목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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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방편품 테러받는 미세한 행상은 세세 항상 자라나고 복덕하고 복이 적으니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느니라 삿된 소견의 숲이 들어서서 혹은 있다 혹은 없다는 것 등을 이 모든 견해에 의지하여 62견해를 구족하고 허망한 범에 깊이 착하여 굳게 발라서 버리지 못한 아니마만과 자존심이 높고 아첨하고 마음이 진실치 못하여 천만의 급의 부처님의 이름자를 듣지 못하고 또한 법을 듣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노라. 나무묘법연하경. 테러받는 이 미시한 행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하고 인연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때는 그 빨간 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불을 보고 그게 날아드는 것 같으면 그기가 바로 부모의 자궁이 됩니다. 날아드는 거죠. 자기하고 인연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입퇴가 되는데 입퇴가 되는 것 때문에는 첫 사람 경우입니다. 첫 주일에는 아무런 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표가 없는데 두 번째 첫 7일이죠. 첫 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두 번째 이제 7일째 들어가는 것도 뭐 생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빵락이라 그러는데 그 우유를 약간 버릇시킨 그런 물과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입퇴해가지고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 시시하게 그 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참 정말로 희한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7일에는 후락이라 해가지고 진한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7일에는 응소라 해가지고 우유를 약간 응고시킨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7일에는 빼라 해가지고 기아배자를 쓰는데 날기와 불을 받지 않는 날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굽지 않는 기와. 그러니까 그 날기와는 경고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7일에는 육단이라 해가지고 살덩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한 그 살덩어리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7일에는 오포라 해가지고 머리와 손, 발 이런 것이 그 생명체를 갖다 감싼다고 그럽니다. 그 머리와 손발 이런 것이 약간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는 그 생명체를 갖다가 어떤 포가 생겨가지고 둘러싼다는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덟 번째 7일에는 오포라 해가지고 오포가 생기니 하나의 머리와 두 개 어깨죽지 두 팔뚝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7일에는 24포라 해가지고
눈, 귀, 코, 해 네 가지죠. 네 가지 생기고 20호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래가지고 24호가 생긴다고 합니다. 10번째 7일에는 복산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배가 생긴답니다. 배가 생겨가지고 그 영양분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게 40번째 7일, 혹은 42번째 7일 일 되는 것도 뭐 다시 참 부모 태속을 놓아가지고 이제 놓아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해 우유를 먹든지 엄마 모유를 먹든지 하는 것도 뭐 팔만에 번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참 몸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뭐 그 어떻게 그 당시 부처님께서 그 사람 생명체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일일이 실사하게 참 설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테러받는 미시한 형상은 세세에 항상 자라난다. 거기서 이제 부모 태소에서 자라나다가 부모 태소에 놓는 것도 뭐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108 참 그 팔만의 번뇌가 생겨가지고 온갖 압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덕하고 보기 정하니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저기할 것은 그 태에 들어간 그 생명체가 전생에 복을 지은 생명체는 행기가 나고 그 태를 간직한 그 어머니는 굉장히 몸이 편안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악업을 짓고 업이 무거운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행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취가 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부모가 이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태교 해가지고 태교를 부처님 불법을 받아주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선업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태교도 그냥 우리 사회적인 태교보다는 불법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태교를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그런 인연을 또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태를 받는 미시한 형상에 여기 돼서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물론 이 법화경은 아닙니다. 수음신경이라는 어떤 경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참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뭐 행기가 늘라는데 그렇지 못한 인연을 잉태를 하는 것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럴 때 부모가 그만큼 선업을 짓고 노력하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 밑거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가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데 부모의 성근이 와 자식한테 안 가겠습니까? 더 가깝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 밑으로 흘러가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 태 속에서 부모 행을 갖다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보살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신혼 때 나무 집에 시들들어 사는데 남편이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옛날에는 통행금지 있어가지고 통행금지 사이렌을 부는 것 같으면 그때서 와서 대문을 술이 그 나이 채가 대문을 찬답니다. 이우지가 부끄러워가지고 젊은 사람이 늘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빨리 내려가서 이제 문 열어주는 것도 뭐 남편이 술이 채가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혼을 보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 하던 행동을 또 그대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서 물어왔더라고요. 이 무슨 연유입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뱃속에서 아버지 하는 걸 전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태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 태교가 엄마의 10달 태교하고 막 먹고, 엄마의 10달 태교가 스승의 10년 교육하고 막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태교는 어떻게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10선, 10가지 선을 행하고 다른 세세한 그런 착한 일을 해. 10가지 선 중에서 제일 먼저 살생하지 말합니다. 나는 그 복된 아들을 갖다 낳고자 하는데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그것이 자식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악업이.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할아버지 성건이 손자 미끄럼이다. 이런 영향을 우리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내뿐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테르반 미션 이 대목은 오늘 강의하려고 하면 이 대목만 해도 좀 태어나는 과정까지 태어나서 그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해서 8만 참 번뇌가 생기고 거기서 온갖 악업을 질 수 있고 온갖 선업을 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쭉 나오는 그 경전이 수음신경이라는 경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삿된 소견이 숲에 들어서서 혹은 있다 혹은 없다는 것 등의 이 모든 견해에 의지하여 62견해를 부족하고 이 좋은 견해든 삿된 견해든 이 견해를 세우는 것 같으면 참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우리 유튜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옳다고 거기 국집하는 것도 하나의 병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옳은 것을 생각 해보고, 옳고 그름이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둘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다. 그게 중도 사상이거든요. 중도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세상 파도가 와도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세상 파도가 온다. 그걸 갖다 세상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세상 파도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반드시 지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 파도를 탈출해야 된다. 구경권자로 남아야 된다. 그런 거 하고 지금 영가단에 있는 저 젊은 영가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전도할 것인가? 이것이 스님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 귀하고 예쁜 아들을 갖다가 잃고 그 고통받는 부모를 어떻게 그 고통에서 건질 것인가? 거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없이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할 것인가? 사람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저런 고통입니다. 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잃고 명예 잃고 그거는 저 고통에 비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때 부모를 갖다가 이 고통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스님 생각에서는 좀 제가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은 같이 공부도 하고 법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답을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데 밖에 찾는 것 같으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기가 수행으로서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같이 그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스님 입장에서는 저 부모들을 갖다 저 가족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것을 저 고통에서 건져낼 것인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9제가 이번 돌아오는 날이 49제인데 끝나고 나는 것 때문에 저 부모들을 갖다 좀 자주 좀 이 도란에 오게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고통을 뛰어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견해에 의지하여 62견해를 구족하고 견해는 보고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그 국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법에 깊이 착하여 굳게 받아서 버리지 못하고 만약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항상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갖다가 사주가 좋고 나쁜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운이 좋고 나쁜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 법으로서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 안 좋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안 좋은 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도 할 수 있습니다.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사주는 고정불변이죠. 사주는 자기 태어난 생년월일이 사주인데 그게 변할 수는 없잖아요. 사주는 불변이지만은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뀌느냐? 용심에 의해서 바뀝니다. 마음씀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 대법을 가지고 운이 좋다 안 좋다 그거 매달리고 어디 사주가 좋냐 안 좋냐 매달리고 간상이 좋냐 안 좋냐 매달리고 전부 헛소리입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사주 좋은 것보다는 간상 좋은 게 낫고 간상 좋은 것보다는 심상 좋은 게 낫다 그랬습니다. 마음씀에 의해서 용심이 어디 쓸용자입니다. 마음씀에 의해서 사람 운명을 바뀌기 때문에 그 전부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 거기 신경 그러니까 이 큰 대법을 가지고 그런데 걸린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법 수행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전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운이 좋다 안 좋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아망과 자존심이 높고 아첨하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여 천만의 급 동안에 부처님 이름자를 듣지 못하고 또한 정법을 듣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지도하기 어렵다. 천만의 급 동안에도 이 법을 참 부처님 이름 듣지 못하고 이 법을 듣기 어렵다는 거죠. 상부외경 보살법에 가는 것 때문에 어극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들을 수 있고 어극만급이 지나가야만 부처님께서 한 번쯤 설하실 수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은 이 5대장 6대주 우리 사바세계 5대장 6대주에 220~30개 되는 국가에서 과연 이 법이 유통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5손가락 아닙니다. 이 법을 한량없는 나라 가운데서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자만이라도 법화계라는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려운 법을 갖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없고 뭐 없고 읽고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늘 내가 그러죠.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를 영원히 건지는 그러한 영원히 고통에서 건지는 삼목들에서 건지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 법을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렵다 이때 있고 이 법을 듣는 자는 나쁜데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쁜 환경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환경에. 나쁜 환경이 어떤 겁니까? 굶주리는 나라, 1년 내내 꽁꽁 얼어붙는 나라, 1년 내내 열풍이 부는 나라, 질병이 왕왕 일어나가지고 한량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환경이 좋지 못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부 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모든 어떤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극대성인 모범연합을 만났다는 것은 과거생에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좋은 업을 지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생에는 나를 갖다 완전히 건져내는 그러한 참 기회가 되고 이 부분을 수행함을 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참 테러받는 그 몸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자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만학급 동안 부처님의 이름자를 듣지 못하고 또한 이 법을 듣지 못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렵노라. 그야말로 참 그 오간이 성취하는 귀먹고 눈 멀고 이 오간이 성취하는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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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영체이 방편품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라 내가 방편을 베풀고 모든 괴로움이 다하는 도를 설하여 열반으로서 보이느니라. 내가 비로 열반을 설하나 이는 또한 진실한 멜이 아니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행상이니 불자가 이런 도를 수양하면 오는 세상에서 성불하리라. 나무묘법 나나경. 이 대목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그냥 넘어갈 대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경전의 말씀대로 그냥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그 경전에 대표하는 어떤 사구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 바로 법화경 사구계입니다. 법화경 사구계는 법화경의 중요한 그 근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구계를 깨치는 것 하면 법화경 전체를 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은 오늘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라 내가 방편을 베풀고 그러니까 복이 적은 사람이나 근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방편으로서 적은 법을 설해가지고 이 괴로움 다하는 도를 설해가지고 열반으로서 보인다. 지금 사리불과 같은 저런 그 아란이 만이 천이 같이 하고 있다고 지금 석분에서 노죠. 그 아란들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범연락이 들기 전에는 모범연락에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자리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반으로서 보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기서 열반은 말씀하신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나 이는 또한 진실한 멸이 아니다. 열반이 여기서 멸이나 멸도나 열반이나 같은 뜻입니다. 멸도한다는 것도 열반을 드셨다. 열반한다고 하는 멸도 드셨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멸이 아니니라. 진실한 열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라한이나 저 백지불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전에들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화경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열반이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입니다. 요 대목입니다. 사구계 불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서 불도를 세상에서 성불하리라. 이거 갖다 제법 하문으로 그습니다.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니 불자가 이런 도를 행하며 불자 행도이 내세득자본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요 대목이 법화경 정문의 사후예입니다. 물론 본문의 사후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문의 사후에는 제법 종벌내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자분. 요거는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일러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 정득해야 되고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요 대목을 가지고 이 스님은 공부할 때 젊을 때 선지를 찾아가서 많이 물었습니다. 지금 제법 종물대 상자정멸상 거기에 대해서 이 법화경 사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법하는 것은 모든 법이 되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법,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본래부터서 이 종자는 제법 종본래 할 때 종자는 쫓을 종자인데 그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정멸상이다. 옛날에 저 부여에 있는 법정 선생님한테도 우리가 공부하러 찾아다녔죠. 그 가서도 일을 물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다른 깊은 어떤 뜻이 있는데 물론 내가 듣지를 못했어.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큰 스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들을 만한 그런 공덕을 갖추지 못하는 뜻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반야신경을 갖다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까 싶어서 그 같은 문헌을 갖다 쭉 찾아봅니다. 인도 원음에서 반야신경을 갖다 중국 한문으로서 옮기시는 분이 번역한 분들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 8분이나 계신데 8분이 번역한 그 한문 부분이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글자가 틀리고 막 안 맞고 그런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어느 분이 번역한 분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는 현장 법사라고 649년 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의 분이죠. 그분이 번역한 것이 가장 원음하고 가깝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번역한 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을 번역한 분이 구마라섭인데 구마라섭이께서 번역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반야신 읽고 해오는 그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글자가 몇 자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야신경은 260자인데 260자가 8분이 그 번역한 것이 가가 다르니까 어떤 걸 쫓아야 되는가? 이 법화경을 스님이 옮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거기 쫓아가지고 이 대목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소식지에 그걸 실어가지고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가 우리가 공부를 갖다 좀 해야 되겠다. 어느 큰 절에서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순이 우연히 내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상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외우고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반야신경. 그럼 어디 가서 반야신경. 그 이제 반야신경 외우는 그 절에서는 반야신경이 불법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이다. 전부 다 무상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반야신경은 강물이고 제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학에는 바닷물이다. 바닷물은 강물을 다 수용하지만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한다. 반야신경보다도 법화경이 훨씬 위에 있다는 그런 말씀.
반야신경은 별교고, 별교라는 것도 이 모범연령을 수행하는 그 보살 같다. 원교보살이요. 원교보살 밑에 별교보살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갖다 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는 어쨌든 반야신경보다도 더 귀중하고 이없는 법, 제첨단의 법, 그 법 자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좀 자긍심을 갖게 하고 뭐 이렇게 싶어서 다음 주부터서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 그럼 반야신경이 그러면 틀렸다, 뭐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은 어떤가, 그겁니다. 반야신경에 오는 사람은 이런 대로 그만큼 또 진실이고 그만큼 또 공덕이 되겠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반야신경은 법화경에 비교하면 그 밑에 한 단계 더 낮은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이 번역한 그 인도 원음에서 8분이 번역한 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 각각 다른 거는 그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거는 법화경 입장에서는 수용을 요 대목은 요렇게 수용하면 되겠다. 그럼 반야신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보통 외우는 260자 그 전부가 아니고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또 한참 그 내용이 있고, 반야신경 아제아제 바라제 그 다 끝나고 나서 모제사파 끝나고 나서 뒤에 또 유통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번에 전부 우리 소식이 실어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죠. 그러니까 반야신경 위에 앞뒤에 또 다른 경문이 있다는 것은 거의 불자들 다 모르고 있거든요. 앞뒤로 반야신경 260자 말고 앞뒤로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번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잠시 좀 바뀌었는데, 제법 종골대 상자정멸사 불자 행도에 내실됐다고 요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법 종골대 상자정멸, 제법이 모든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인데,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법이 결국 내 마음이었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구나. 내 마음을 떠나서 제법이 별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 내 마음이 본래 붙어서 이래 되거든. 제법 종본래. 제법을 갖다가 어떤 밖에 있는 어떤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물이라고 이리 이해하지 말고, 물론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포함됩니다. 마음 가운데 다 있거든요.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구름도, 저 우주도 전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없다면 태양이 있어봐야 있는 줄 압니까? 달이 있으면 있는 줄 아는.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여기서 제법은 결국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본래부터 이리 되는 거예요. 해석이. 내 마음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 내 마음이 본래 근본 자리입니다. 본래 성품 자리입니다. 그게 실상 자리입니다. 정멸은 뭡니까? 열반 아닙니까? 열반 자리다. 여기가 법신불 자리입니다. 항상 스스로 정멸, 얘는 법신불 자리입니다. 내 가운데 이미 부처를 이루고 있구나. 부처 성품이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법신을 갖다 갖추고 있구나. 이 법신불 자리거든요. 상사정멸상이. 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는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법신물을 갖추고 있고 모든 법을 갖다 다 갖추고 있는데 이래 돼요. 여기서 제법하는 것은 뭐 세상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저 돌도, 저 나무도, 저 태양도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 온갖 세상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여기 제법인데, 따라서 내 마음이 제법이더라.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은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더라. 그 부처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근본 성품은
불성이라도 좋습니다. 불성이 되겠고, 내 마음 근본 성품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정멸상을 갖고 있더라. 그걸 행하는, 불자 이도를 행함으로써, 불자 이도를 행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세 득자불에, 다음 생에 성불한다 했습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고 금방 자기 자신 성품을 갖다가 짚어야 됩니다. 정도해야 됩니다. 나무모범연하경, 나무모범연하 외워가면서, 내 마음 그 자체가 정멸산이고, 여기가 바로 법신물 자리구나. 여기가 근본 성품 자리고, 여기가 진여법성의 자리요, 제불실상의 도리요, 여기가 중도실상이요, 제일이제요, 여기가 열의 자리였구나. 이 사국에로서 지난번에도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성전함이라고 대구 파괴사 뒤에 함자가 있었는데, 그 큰 스님이 계신 데 갔는데, 내가 법화경 공부한다 가니까 당장 그 큰 스님께 질문하기를, 법화경 사후회를 한번 내어봐라. 탁 막혀버리네. 답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평소 때 달달 외우는 것 같다가, 내가 이렇게 알았으면 그만 웃긴데, 그냥 그 문장만 외우고 있은 거예요. 제법이 내 마음인 줄 몰랐고. 그래도 그 큰 스님이, 철웅 큰 스님이라고 참 유명했습니다. 마산에 오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지 지났고, 무조건 오늘 오더라. 나랑 같이 공부하자. 전부 정리하고 올라오느라. 그래서 이 참 사후기계를 갖다 대할 때마다 그 큰 스님이 생각이 나고 막 그러죠. 우째 그리 탁 막힌 거면 평소 때 달달 외우는 것 같다. 예. 내 자신의 마음자리를 지금 개성으로 부처님께서 노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본문을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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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